사무엘하 13장 15절로 22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하니 다말이 그에게 이르되 옳지 아니하다. 나를 쫓아보내는 이 큰 악은 아까 내게 행한 그 악보다 더하다 하되 암논이 그를 듣지 아니하고 그가 부리는 종을 불러 이르되 이 계집을 내게서 이제 내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라 하니 암논의 하인이 그를 끌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니라. 다말이 채색 옷을 입었으니 출가하지 아니한 공주는 이런 옷으로 단장하는 법이라. 다말이 재를 자기의 머리에 덮어쓰고 그의 채색 옷을 찢고 손을 머리 위에 얹고 가서 크게 울부짖으니라.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내 오라버니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그는 내 오라버니이니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하니라. 이에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처량하게 지내니라. 다윗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요즘 이어지는 이런 본문들은 사실 읽기 싫고 또 설교하기는 더더욱 싫은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중요하게 배워야 할 영적 원리와 삶의 원칙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께 내가 무엇인가를 더 하는 것보다 우선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먼저 죄를 짓지 않는 것입니다. 간혹 어떤 이들이 내가 하나님께 이런저런 좋은 것을 했으니 이런 잘못들은 봐주겠지, 보상이 되겠지, 씻음이 되겠지 라고 혼자 생각하는 자기 합리화가 있거든요. 그러나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먼저는 뭐라고요? 잘못을 하지 않는 게 먼저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잘하는 게 있는 거죠. 이 순서가 바뀌고 있으면 여러분, 상대방은 더욱 조롱당하는 느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그러니 먼저 우리 기억하십시다. 잘하는 것보다 뭐가 먼저다? 잘못을 하지 않는 게 먼저인 거예요. 사람에게도 그렇고 하나님에게도 그렇습니다. 그러니 참 잘못하고 있는 사람과 사람들, 잘못되어져 가는 이 가정의 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참 다루고 싶지 않은 그런 내용들로 점철되어져 있지만 이 안에서 더 우선되는 것을 우리는 배울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기억하고 여러분 갑니다. 암논이 결국 다말을 이렇게 강간하고 쫓아내는 장면 우리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들 우리가 근원부터 좀 따져 들어가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악이라는 게 있고 죄악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통제되어지지 아니하는 일들 속에 먼저 빠져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암논으로부터 생각할 수 있겠죠. 암논은 고생 모르고 자란 왕자예요. 헤브론에서 태어났거든요. 헤브론에서 태어났다는 말은 뭐냐면 다윗이 왕이 된 뒤에 태어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앞에 다윗의 서사를 몰라요. 자기 아버지의 삶을 모릅니다. 태어나면 자기는 왕자인 거예요. 보호받으면서 모든 것이 말 한마디로 되어지는 삶을 살았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좋은 환경이 암논에게 독이 되고 있는 거예요. 때때로 여러분, 부모의 어떤 책임감 가운데에 우리 자식에게는 아무런 어떤 어려움이나 아무런 없이 잘 되어진 환경을 주고 싶은 부모의 마음이야 인지상정인데, 여러분, 그것이 그 사람의 속에서 비단 좋은 것은 아니다.
그러니 여러분, 젊어서 고생은 사서 한다라고 하는 그 말들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회자되어지고 있는 이유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되겠어요. 그런 환경을 전혀 가지지 못했던 이 암놈의 특징이 뭐냐면 능력은 없는데 욕심은 많고 자리는 높은 거예요. 제일 위험한 순간이죠. 능력은 없는데 욕심은 많고 자리는 높아요. 거기에서 자기가 원했던 것들은 닥치지 아니하고 다 가질 수 있었겠죠. 그런데 그가 탐내는 것이 하나가 또 생겼는데 탐내지 말아야 할 것을 탐내게 되어지는 한 순간이 있었다. 그것이 이복이지만 누이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나답 간교한, 심히 간교한 자라고 성경에 소개되어지고 있는 요나단의 이야기를 듣고 악을 추진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욕망을 다 충족시키고 난 뒤에 15절처럼 하는 거죠. 뭐 읽을 필요는 없고 일어나 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다말이 이렇게 나를 쫓아내어 보내는 것은 이전에 행한 일보다 더 악한 일이다 라고 다말 얘기해요. 다말요? 반듯한 사람이에요. 비교해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알 수는 없는데 다윗이 어떤 나쁜 짓을 다 밧세바에게 할 때에 밧세바가 다윗에게 이렇게 저렇게 했다는 얘기는 성경에 안 나와요. 마치 뉘앙스는 순순하게 따른 것 같은 느낌만 있을 뿐이에요. 정말 밧세바가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다말은 그렇지 않아요. 아주 논리정연하게 이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사리가 분명한 여자였고 반듯한 여자였다는 것은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뭐든지 일장일단에 있는데 반듯함이 가지고 있는 참 약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깨어지기 쉽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든 반듯해야 하지만 반듯함이 가지고 있는 약점이 깨어지기 쉽다 했을 때 이 악행으로 인해서 다말은 깨어져요. 그렇게 말하니 암논이 조응을 시켜서 쫓아내버리고 다말은 옷을 찢고 재를 뒤집어 쓰고 양손을 머리에 얹고 울면서 통곡하며 집으로 돌아가죠. 이 말은 뭐냐면 사람들이 다 뭐 했겠다? 받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추론할 수 있어요. 암논을 왜 쫓아냈을까? 성경에 이런 유사한 사건들이 더 있죠. 히위족 속에 세겜이 야고보의 딸 디나를 이렇게 하는 사건이 나오는데, 히위족 속이면 가나안 7족속 중에 하나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멸하기로 작정하신 민족 중에 하나인데, 이 암논은 이 세겜보다 못해. 왜 그러냐면 세겜은 디나를 그렇게 에게 나쁜 짓을 한 다음에 책임지려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암논은 책임질 수도 없는데 이복 동생이니까, 그런데 내쫓아버리는 거죠. 왜 쫓아보냈을까? 아마 묵상을 우리 해보면 요나답이 그렇게 작전을 짜준 것 같다. 사람 다 쫓아보내고 아무도 없는 방에서 그런 짓을 벌이고 디나를 쫓아내버리면 디나 울면서 가겠지. 암논은 그 다음 변명이 뭘까요? 유혹했다가 되겠지. 사람의 생각이 그런 거 아니에요? 유혹했다 본 사람은 없는 거고, 유혹했다라고 가면 정황상 다윗은 알았을 거예요. 유혹한 게 아니고 암논이 먼저 불렀으니까. 그런데 아버지 다윗이 지켜본 게 있었겠죠? 네가 유혹해서 그랬다고 할 것 같지는 않고 사람들은 모르고 옥신각신 하다가 시간은 가겠지. 이게 요나답의 간교한 꾀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일들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그 출발을 다윗으로부터 시작해도 돼요.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러나 암논으로부터 시작해도 되겠죠.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 이 죄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합니다.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어떤 형태로든지 죄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해요.
그리고 죄를 심었을 때에 그 죄는 그냥 그만큼 오는 게 아니라 반드시 되는 증폭된다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 나오는데 호세아 8장 7절에 이렇게 나와요.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 같이 시작.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라고 하면서 죄를, 바람 같은 죄를 심었을 때에 바람 같은 죄는 뭐로 돌아올 것이다? 광풍으로 돌아올 것이다.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사소해 보이는 것, 대수롭지 않은 것이라 할지라도 악은, 죄는 뭐라도 버리라,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 틈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제가 늘 강조하지만 함부로 이 정도는 괜찮다 여러분들이 결정하시면 안 돼요. 괜찮다는 결정을 왜 사람이 내리냐고요. 이 정도는 괜찮아, 그건 우리가 내릴 결정이 아니에요.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고요. 그 죄에 대해서 얘기할 때 너희가 바람으로 심고 뭐로 거둘 것이다? 광풍으로 거둘 것이다. 그 광풍이요, 그냥 바로 1시간 뒤에 오면 우리가 좋을 텐데 이 바람이 광풍이 되어 자라나는 시간들이 있어요. 그때 아무 일 없다고? 아무 일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자녀 교육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우리의 삶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에게는 여러분, 삶의 원칙을 세워놓는 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악은, 죄는 반드시 또 다른 악을 부르게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제 말이 아니에요? 시편으로 볼까요? 7편으로 다 같이 시작.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죄악이 베어 거짓을 낳아가는 과정이 있어요. 악인은 반드시 뭐를 낳는다? 죄악을 낳게 되어 있고, 그 죄악이 계속해서 다른 악으로 퍼져가요. 악이 악을 불러와요. 개인적으로도 그래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그때 꼬리에 꼬리를 이어 번져가는 악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일 때 그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면 그냥 누르고 안고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바람은 광풍이 된다 그랬죠? 여러분의 감당할 수 있는 지점을 넘어버리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때가 되기 전에 여러분, 끊는 것은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대원칙, 우리가 누구로부터 말미암는지 간에 이 악이라는 것을 만날 때가 있어요. 죄라는 것을 만날 때 있습니다. 그 출발점이 나이기도 하고 다른 이기도 하고 너와 나의 어떤 뚜렷한 죄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애매하게 이해관계의 충돌로 오는 고난들도 있단 말이에요. 성경에 나오죠? 그 세 가지 양태가 있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대원칙이 하나 있어요. 크고 작은 악을 만날 때에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대원칙이 뭡니까? 로마서 12장 잘 아는 말씀이시죠?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나가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악에게 지지 말고, 좋아요, 근데 그 악에게 지지 않기 때문에 또 다른 악으로 악을 하면 그 악은 또 다른 악을 낳고, 내가 악에게 지지 않기 위해서 또 다른 악으로 악을 물리쳐 버렸을 때에 물리쳐진 그 사람은 내 악에 대해서 정의를 위한, 그 사람의 정의를 위한 대의명분을 뭐가 가져요? 악이 가져요. 제일 위험한 순간이 뭐냐면 악이 대의명분을 가질 때예요. 그래야 정의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제가 되게 어떤 큰 개념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의 개인 삶이 그래요. 예를 들어서 10대 아이가 말썽을 부르고 어떤 애를 막 돌로 들어서 머리를 막 찍었어. 그래서 피가 절절 흐르는데 선생님이 데려가고 경찰이 제가 데려가가지고 너 이렇게 하면 어떡하냐, 이렇게 하면 되겠냐라고 막 호통칠 때 열의 열 그 아이가 하는 말이 있어요. 돌로 친 아이가 하는 말이 있어요. 열의 열밖에 하잖아요. 열밖에 하잖아요. 그럼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내가 돌로, 그 짱돌로 그 아이 머리를 내려치기 전에 그 아이의 어떤 말이 내 악이 괜찮다라고 하는
명분을 가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입장에서는, 자기의 1인칭 주인공 시점에서는 내가 돌로 그 아이의 머리를 찍는 게 정의를 실현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악의 논리에 빠지는 게 너무너무 위험해요. 여러분, 근데 사실요, 다른 분들하고 싸울 때, 말싸움할 때, 하다못해 부부싸움할 때 다 이런 얘기하고 앉아 있는 거야. 내가 너한테 잘한 건 없는데 내가 너한테 잘하지 못하고 이런 일들 한 내 이유가 내 악에 대한 대의명분을 가지는 거예요. 악이 대의명분을 가지면요, 참 다루기 어려워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는 게 악에게 지지 말아야 한다. 그런데 악에게 지지 말고 악을 이길 때는 또 다른 악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 선을 가져. 이게 말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를 지키는 것이기도 하고 다른 악에게 대의명분을 주지 않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옥신각신하다가 힘의 우열이 커서 한 사람이 이겼지만 그 모든 것의 진짜 승자는 악이지. 모두 악에 놀아놨으니까 그리스도인은 이걸 알고 보아야 한다. 여러분, 그 사실 가운데에 서 있어야 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일들이 자기 집안 가정에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일에 대해서 대원칙을, 질서를, 공의를 세워나가야 할 사람은 누구예요? 이런 지경 가운데에서는 다윗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가정이든지 그 집안엔 가장이 있습니다. 여러분, 집안의 가장 누굽니까? 호주, 주민등록상 호주예요? 그게 아니죠. 여러분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런 분도 있고 아닌 분도 있어요. 우리 집의 영적 가장이나 우리 집의 진짜 가장이 누구지? 저는 이 생각에 대해서요, 전에도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참 이상한 얘기를 그랬죠. 왜 돌아가시는 어머니가 아버지도 있고 누나도 있고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 있는데 왜 우리 집안 식구를 나한테 부탁을 할까? 마치 내가 가장인 것처럼. 그때 저 13살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의 눈에는 앞으로 이 집안의 가장은 누구라고 느꼈던 거예요. 그때 어렸지만 저라고 느꼈던 것 같아요. 그 들으면서 왜 저 얘기를 나에게 하지? 13살밖에 안 된. 나중에 자라서 제가 20살이 되고 30살이 되고 40살이 되고 넘어갔을 때 제가 알겠더라고요. 아, 내가 우리 집안에 영육간의 가장이로구나. 그러면 여러분, 나이가 문제가 아니고 성별의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 가정이나 집안의 영적 가장이 지금 누구예요? 누가 되어야 하죠? 여러분, 그 사람이 바로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다윗의 집안에 바로 서 있어야 할 사람은 말해 뭐해? 다윗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너무 무기력하게 지금 무너져 있는 거 아니에요? 왜 그래요? 자기가 한 짓이 있으니까. 암논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를 못해요. 아마 다윗이 자기 속에 있는 어떤, 아유, 네가 뭘 보고 배웠겠냐, 다 내 잘못이다. 부모님도 그런 거 말씀 종종 하실 때 있죠. 자녀들이 막 잘못했을 때, 그래, 내 잘못이지 뭐. 그런데 그건 좋아요. 그렇게 자기 위로하는 건 좋은데 내버려 두면 안 되는 거지. 권력은 쟁취하는 거고 권위는 인정받는 거라 그랬는데, 여러분, 가장은요, 그 집안의 가장은 절대로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게 권위라는 거예요. 권위는 쟁취하는 게 아닙니다. 권력은 쟁취하는 거고 권위는 인정받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인정받는 과정이 있어야지. 근데 사실 다윗은 인정받는 과정을 무너뜨려 버렸지, 자기가. 그러니 영적인 가장으로 이 모든 악의 기승을 컨트롤해야 될 다윗이 속절없이 무너져 내려져서 어떤 권위도 가지고 있지 못하다고 스스로 생각을 하니 이런 일들 가운데에 아무런 조치를 하지 못하고 악은 다른 사람의 악에 대해서 대의명분을 자꾸 주어서 악이 악을 이기려고 하고 악이 또 다른 악을 이기려고 하고, 그러면서 바람을 자꾸 심어 나가고 광풍이 불어닥치게 될 텐데, 광풍이 불어닥치게 됐을 때 그 집안 어떡하냐고.
나중에 여러분 이 다윗의 집안이 처참하게, 아마 여기 계신 우리는 일평생 경험해 보지 않을, 일평생 경험해 보지 아니할 엄청난 광풍을 다윗의 집안이 만날 때, 그런 일들이 있기 전에 여러분, 이 다윗이 딛고 일어나 자기가 누구인 줄 알고 내 자리가 어디인 줄 알고 자기가 해야 할 일들은 해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 100번 양보해서 자기 얼굴에 똥칠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해야 될 건 해야 되는 거지. 맞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이곳에 계신 부모님들, 영적인 영육간의 가장 되신 분 포기하지 마세요.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거예요. 절대로 변하지 아니할 지계석을 세워놓는 거예요. 여러분, 변하지 아니할 삶의 원칙을 세워놓으세요. 다윗도 마찬가지. 그러면 지금 다윗 이 집안에 세워져 있어야 할 지계석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면 여러분, 이복 누이를 범한 이 사건에 대해서 성경이 말을 안 하나요? 성경은 이미 우리가 세워 놓아야 할 지계석을 세워 놓았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너무 광범위하니까 줄여서 오늘 이 사건 안에서만 성경의 대원칙이 뭐예요? 레위기 20장 17절 다 같이 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그의 어머니의 딸을 데려다가 그 여자의 하체를 보고 여자는 그 남자의 하체를 보면 부끄러운 일이라 그들의 민족 앞에서 그를 끊어질지니 그가 자기의 자매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그가 그의 죄를 담당할 것이다. 여기서 그 아버지의 딸, 그 어머니의 딸을 이복 형제, 이복 자매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미 지계를 세워 놓았다. 이 지계석 안에 여러분 권위를 가지고 이를 통제해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약간 겉으로 빠지면, 그래서 여러분 이런 원칙들을 지켜나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이 레위기 우리가 읽었던 20장 본문 위아래로는 이 성적인 어떤 여러 범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크게 다루는 몇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읽은 우리 근지상간이나 입에 담기도 뭐하지만 동물과의 수간이나 소아성애나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놓았단 말이에요. 제가 동성애를 지지하는 분들한테 제가 딱 한마디 하는 거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 100이면 100 말을 못해요. 그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수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 소아성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지? 아, 그건 안 된대. 왜 안 돼? 이로 말하겠지. 그래서 동성애가 안 된다고. 왜냐하면 논리가 똑같아요. 동성애라는 단어 자리에 동성애를 빼고 소아생애를 넣거나 수간을 넣으면 논리가 같아요. 그런데 왜 동성애는 되고 수간은 안 돼?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러한 율례들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우리의 삶을 보호하고 지키는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그런데 자기 욕심을 따라 솔직히 자기가 하고 싶다고 이런저런 유식한 말 붙여가지고 되네 안 되네 그러고 있으면 나중은 어떻게 할 거냐고. 무서워서 집에 개 한 마리 키우겠어요? 그러니 우리를 보호하여 주는 이 대원칙 가운데에 근친상간의 법칙도 있으면 그것을 세워나가야 되는 거지.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해요? 자기 스스로 권위를 잃었다 생각하고 아무 조치를 결국 취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잠언서 29장 보실까요? 15절로 시작.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결국 어미를 욕되게 할 거다. 여러분, 임의로 행하는 자식들이 있을 수 있어요. 처음엔 어려서 몰라서부터. 임의로 행한다는 게 뭐냐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욕심 따라 행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내버려 두면 안 돼요. 뭐 기껏 끼면 안 되고, 뭐 크면 알고, 뭐 잘하면 된다. 성경에 그런 얘기는 없어요. 성경에 그런 얘기가 어디 있어? 성경에 잘하면 다 알게 돼. 뭐 그런 얘기 성경에 있어요? 내버려 두면 나중에 알게 돼. 그런 얘기 성경에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자식이 임의로 행하지 않게 해야 되는 거예요. 늘 우리가 듣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게 해야지. 근데 임의로 행하는 자녀들을 어릴 때부터 뭐 기죽이지 않아야 되네, 뭐네 별 자기들의 이유 붙여넣어서 임의로 행하게 두고 나중에 커서 통제가 돼요? 안 되는 거예요. 크면 클수록 안 되죠? 크면 클수록 안 되죠. 그러면 나중에는요, 슬퍼하며 기도하는 수밖에. 자기 위로하면서, 자기 과거 책망하면서. 그래서 저는요, 우리 교회의 60대, 70대 어머니, 아버지들의 그 권사님, 그분들의 이야기들을 지금 30대, 40대 부모들이 정말 명심해서 들어야 된다 생각해요. 그들의 성공과 그들의 실패에 대해서. 그런데 참 안 들어. 참 안 들어. 그래서 세상에 돌고 돌아봐요. 자기들을 모른다 생각하고, 자기들을 모른다 결정하고 참 듣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가가 광풍이 되어 돌아올 때에 영적으로 육적으로 어떻게 하려고 저러나 싶습니다. 여러 원칙을 세워놓으셔야 돼요. 임의로 행하는 자식은 내버려 두면 안 된다. 그리고 근실한 징계를 하셔야 돼요. 암논에 대해서 했어야죠. 잠언 13장 24절 다 같이 시작.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근실히 징계한다 할 때 이 근실이는요, 감정적으로 이랬다 저랬다 그런 거 아니에요. 원칙을 세우고 우리의 자녀들이 그 원칙을 알아야 돼요. 근데 원칙을 경우에 따라, 상황에 따라 이렇게 왔다 갔다 움직이면 나중에도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 근실히 징계하는 건 명확히 하라는 거예요. 움직이지 아니할 기준을 심어주고 보여주는 거죠. 다윗이 그렇게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요. 오히려 오늘 20절에 보면 압살롬이 무서운 사람이죠.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잠잠히 있으라 그럽니다. 그런 말 있죠? 짖는 개는 물지 않는다. 안 짖는 개가 물어뜯는 법이다. 이 압살롬 같은 사람이 그래 무서운 사람인 거죠. 여러분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기 속에 악의 대의명분을 쌓아가요. 이 어떤 대의명분을 쌓아가는지는 또 좀 이따 우리 다시 보기로 하고, 다윗이요, 이 압살롬에 대해서 최소한의 자기 일을 했어야 했어요. 자기 아들이니까 뭐 죽이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다윗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성경의 가르침이 있거든요. 뭐예요? 고린도전서 5장으로 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라. 이 교회를 여러분 가장이라 생각해 보세요. 시작. 밖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그러면 여러분 이 정도의 일들 가운데 있을 때 다윗이 암논을 죽이지는 못하겠죠. 그런데 최소한요, 이 일에 대해서 판단하고 판결하여서 그 공동체 안에서 이 암논을 격리시키는 것 정도는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집안의 권위와 질서가 잡히는 건데, 여러분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는데 이 정도의 일은 여러분 집안에 없겠지. 그러네 어떤
경도가 낮은 일들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되는 건 잘못은 잘못인 것에 대해서 분명히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게 집안에 있어야 돼요. 부모님들이 뭐 어리다고 뭐하다 그거 안 하면 임의로 행하는 자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형태로든지 공동체에서 격리시켜 나아가는 그 일들은 최소한 다윗은 이 부분에서는 했어야 했다. 그리고 이번에 여기에서 다윗이 또 하나 했어야 되는 일들이 하나 있어요. 뭐예요? 다말을 위로해야지. 그렇죠? 다말을 붙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 나와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에 뭐라 그럽니까? 시작.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어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게 해야 된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우리가 지혜로 배우십시다. 아, 그렇구나. 뭔가 조치를 취하는 것과 더불어 그 대상이 남편이든 아내든 아들이든 딸이든 누구든지 부모든가 누구든지 간에 약하고 어렵고 피해를 본 그 사람을 붙들어 주는 것이, 위로해 주는 것이, 격려해 주는 것이, 그래서 그가 오래 참아 지금 시간을 이겨 나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는 일들을 반드시 해야 된다. 어디에서든지, 가정뿐 아니라 그렇게 해야지 다음으로 넘어가질 않는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랬잖아요. 15절 이어지는 말씀 보니까 그래야지. 시작.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게 하려면 악은 징계하고 약한 사람들, 그런 어려운 사람들은 위로하고 격려 붙잡아주는 일들을 해야죠. 근데 이 집안에서 누가 해야 돼? 다윗이 해야지. 여러분 집안에서 누가 해야 해? 여러분이 해야지. 그거 안 해놓고 가정이 잘 되기를, 그거 안 해놓고 자녀들이 영육간에 잘 되기를,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요, 그런 걸 그때 붙여야지. 그런 걸 성경에 많은 성경의 위인들도 자녀의 교육에 실패한 사람들 참 많이 나오잖아요. 사무엘 상에서만 하더라도 사무엘이 그렇잖아요. 엘리가 그렇고. 엘리는 그렇다 쳐. 엘리는 아무것도 안 한 사람이니까. 엘리는 오늘 우리가 나누었던 이 말씀대로 하나도 한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야 뭐 그렇다 쳐. 그런데 사무엘은 그렇게 성경에 안 나오죠. 그렇게 애를 써도 될똥말똥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왜 애를 써도 될똥말똥이냐면, 우리가 그렇듯 여러분의 자녀들도 기본적으로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안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돼요. 해맑게 엄마하고 쫓아오더라도 그 예쁘고 귀여운 얼굴 안에는 우리가 그렇듯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지. 그저 얼굴에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얼굴에 속으시면 안 돼요. 아무리 내가 사랑하고, 아무리 내가 애처롭고, 아무리 내가 자랑스럽고, 아무리 불쌍해도 그걸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악에는 징계하고 연약한 자는 붙들어 주어서 악이 승하지 아니하도록, 여러분, 악이 악을 갚아 나가는 일을 하지 아니하도록 여러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보면 21절에 보니까 다윗이,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21절 시작. 다윗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그리고 끝인 거예요. 뭐가 없다는 거예요? 조치를 취하지 않아요. 다말을 붙잡아 주지도 않고 최소한 암논을 공동체에서 격리시키지도 않아요. 그러니 어떻게 되겠어요? 그 안에서 악은 점점 자라고, 압살롬의 악은 정의를 이루기 위한 대의 명분을 가지게 되겠죠. 그러면 압살롬의 악한 나중에 모든 행동들은 정의를 세워가기 위한 자기의 노력이 되는 거예요. 이때가 무서워요. 악을 행하는 자가 뭐를 가졌을 때? 대의 명분을 가졌을 때. 그걸 막기 위해서 주님이 그 말씀에서 그렇게 주신 거예요. 이뿐만 하더라도 압살롬이
정말 가만 내버려 두지 않을 만한 대의 명분을 가졌는데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데요, 다말이 그 뒤에 어떻게 됐을까? 오늘 본문의 20절에 보니까 압살롬의 집에 처량하게 지내니라, 이것이 다말이 성경에 나오는 마지막 분절이에요. 근데 이 처량하게라고 하는 단어가 황폐해지다, 파멸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요, 성경에 나오지 않으니까 우리가 분명하게 더 말할 수는 없는데, 나중에 사무엘하 14장에 가면 압살롬이 딸을 하나 낳아요. 근데 그 딸의 이름이 다음이에요. 우리 보실까요? 27절 다 같이 시작.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을 다말이라. 그는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압살롬이 딸을 낳았는데요, 딸 이름이 다말이에요. 이게 말하고자 하는 그 속의 의미를 아시겠어요? 성경이나 우리도 그런데 자녀의 이름은 부모의 가장 강렬한 열망이나 가장 기억하고 싶은 기억의 모습이에요. 읽거든요. 그러면 자기 딸의 이름을 다말이라 지었을 때에 압살롬에게는 어떤 마음이 있는 거냐면, 이게 내 누이를 기념하고 싶다는 뜻이 있는 거예요. 왜 기념하고 싶을까? 한 번 더 가면 기념한다는 건 옆에 없다는 뜻이에요. 시집 갔을까요? 아마 압살롬의 집에 처량하게 황폐해지며 파멸해 가던 다말이 아마 다른 결정을 내렸던 것 같아. 그러니 압살롬은 자기 딸인데 너무 이쁜데 그 예쁜 얼굴에 누가 있어? 자기 동생이 있네, 누이가 있네. 그러면서 그 가로 열고예요. 정확하지 않으니까 죽은 가로 닫고 자기 누이 다말을 기념하며 딸의 이름을 다말이라 지어주는 거죠. 옆에 있는데 다말이라 그러진 않으니까. 옆에 있는데 다말이라 치진 않잖아요. 이게 왜 중요한 포인트냐면, 압살롬이 가지고 있는 이 악이 뭐를 가지는 순간? 대의 명분을 쌓아가는 순간인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압살롬이 몹쓸 짓을 여러 가지 면에서 다윗 자기 아버지에게 행할 때 그 모든 것을 압살롬 입장에서는 뭐예요? 정의 구현인 거예요. 결국 다윗이 이기던 압살롬이 이기던, 좀 더 크게 보세요. 악이 모든 것을 이겼구나. 그래서 성경은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 참 제가 사랑하지만 참 아쉽고 불쌍한 인생을 살아갔는데, 여러분들이 다윗과 같은 삶을 살진 않을 거예요. 그런 어떤 격동의 삶을 살지는 않을 텐데, 뭐는 같다, 원리는 같다. 그래서 참 다루고 싶지 않는 본문이지만, 이 본문 안에서 오늘 말씀 우리가 기억을 하고, 이 모든 악을 대면하며 우리가 또한 살아가야 할 때에 어떤 원칙과 어떤 적용 가운데에 우리가 살아가야 할지를 이 몹쓸 장면을 통해서도 크게 배우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요. 아까 맨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언가 잘하는 것보다 뭐가 먼저라고요? 잘못을 하지 않는 것이 먼저라 했으니, 이것은 더 중요한 본문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은혜로운 본문은 아닌데 잘못을 하지 않게 할 수 있는 더 중요한 본문이기도 하다. 그러니 이 본문을 통해서 더 깊이 더 잘 배우셔서 여러분 인생과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큰 집안을 잘 건축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크신 은혜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크신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시는 말씀 속에 우리의 삶이 잘 건축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